하나님께서 주일 오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시편 78편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아삽의 마스길,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에 저희들을 예배 공동체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과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서 또 부르신 삶의 자리 속에서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부모 밑에서 태어난 어린 자녀들에게 생명이 있지요. 그것은 육적인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 안에 흘러들어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인격을 통하여 그 생명의 어떠함을 드러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취가 나는 것이지요. 아무리 어린 아이일지라도 그 심령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지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육체 가운데 살아가기에 새 시대가 왔지만 옛 시대와 새 시대가 겹친 이 땅에서 시간을 보내가기에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지으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과 생명이 없는 사람은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그 인격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지요.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기뻐하지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기뻐하셨습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다양한 특징들이 있지만 그 중심은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순종의 삶들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나 가정에 있으나 직장생활하나 삶의 어디의 자리에 있으나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말씀 듣기를 기뻐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입니다. 거듭난 신자이지요.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고 멸망받을 죄인인 걸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하고 충분한 구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셨습니까?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에 겸손하되 담대함을 가지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들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썩지 아니할 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이것이 진리인가 아닌가 살펴야 하지요. 그리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이 없다면, 이곳에 진리가 없다면 교회를 왜 다닙니까? 이 시간에 잠을 더 자든지 TV를 시청하든지 영화를 보러 가든지 야외에 놀러 가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자로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자리에 찾아 나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갈망하는 심정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까? 진리를 찾으셔야 합니다. 나그네요 외국인의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잠시뿐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며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모든 것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믿음 없는 영혼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 중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가슴 아픈 일이지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날이 곧 오기 때문입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다른 한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 특히 우리의 자녀들의 거듭남과 회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애통하고 상한 심령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5년, 10년, 20년, 30년 지나갔지만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공동체에는 나오지만 참으로 거듭나고 회심한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없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자녀 양육에 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소망 없는 시대입니다. 가족들이 원수가 되는 그러한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요. 이러한 소망 없는 시대 가운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자녀 양육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최우선적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정의 이 공동체의 자녀를, 언약의 백성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두 가지 규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결혼이고 다른 하나는 자녀 양육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는 하나님께서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과 목적이 있으셔서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지요. 그러나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결혼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결혼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같이 증언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노려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와 같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도 좋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심으로 하나님 한 분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의 은사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독신의 은사도 주십니다.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결혼을 절대적인 가치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결혼하는 것도 좋은 일이죠. 왜 결혼을 합니까? 결혼하지 않고 홀로 살아가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보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독신으로 지내는 것도 좋은 일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낳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셔서 자녀를 낳게 하시면 낳아야죠. 많이 낳을 수 있으면 낳으십시오. 저도 그렇게 계속 가르침을 받았다면 40살에 후회를 하지 않았을 텐데요. 하나도 입양에 관해서도 뭐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가정에 언약의 자손들을 많이 허락해 주신 것은 복입니다. 시편 127편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니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상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지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분명히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며 상급입니다. 그리고 믿는 가정 가운데 태어나는 이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복이지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 그러한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도 절대적인 가치는 아닙니다. 결혼이 궁극적인 가치가 아니라면 자녀 양육도 그러한 것입니다. 결혼과 자녀 양육,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셔서 결혼에 관한 소명을 주십니다. 자녀 양육에 관련된 소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를 만나게 하시죠. 그래서 한 가정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우리의 자녀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만나게 하시는 이 소명이 있기에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결혼과 자녀 양육에로 부르신 거예요.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안정적이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을 추구해서는 이 결혼이 무엇인지도, 결혼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복이 무엇인지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결혼은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언약적 사랑을 나타내는 토대이며 장입니다. 결혼은 이 땅에만 있는 그림자입니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부부의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높이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결혼의 은사를 주시고 짝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소명이 없이 결혼합니다. 때가 되니까 결혼하고 부모님들이 재촉하니까 결혼하고 그리고 열심히 직장생활에서 집 사고
자녀들 양육하고 그러다가 죽는 것입니다. 결혼은 이 땅에만 있지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뜻을 가지시고 이 땅이 허락하신 제도예요. 잠시만 우리는 결혼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결혼의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소명을 받아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청년들 기도하십시오. 교회 안에 믿는 남자들이 없습니다. 확률적으로 적지요. 그런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결혼이라고 하는 소명으로 부르시는지, 아니면 이 마지막 세대에 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는지 하나님 앞에 묻고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이 소명이 있으면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부지런히 또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결혼에 대한 소명 없이 그렇게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은 재앙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후회라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지요. 그런데 많은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들을 엄한데 소비하며 그렇게 허망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독신의 은사를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따라 살게 하신 이 놀라운 복된 삶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은사를 주셔서 살게 하신 주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가야 돼요. 그냥 나이가 들고 어떻게 보니까 결혼 못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에게 이 은사를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결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하여 자녀를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녀가 없다고 해서 그 가정, 그 결혼으로서의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녀를 낳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이 가정, 우리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하시면 이 자녀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소명을 따라 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결혼해서 때가 되니까 애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엄마니까 모성애로, 아빠니까 부성애로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가르치고 이끌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그 소명을 따라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가정과 교회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녀인 경우 언약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 이제 유아 세례를 받은 자녀도 우리 모두가 하늘 아버지를 함께 섬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세례는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된 표입니다. 장로교에서는 어린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지로 할례를 하라고 명하셨어요. 장로교에서는 이 할례를 유아 세례로 그렇게 연결시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과 신약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본질적으로 통일성과 영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의 표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셨지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단지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의 조상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조상이기도 해요. 우리가 구약의 역사서를 왜 배웁니까? 한국 역사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냐하면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일하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오늘도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역사를 배우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봐요. 그리고 이 신약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에요.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지요. 신약시대의 교회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육신적 혈통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도 믿으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 언약의 표로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언약 백성의 표인, 이 신약 시대에는 할례를 행하지 않고 세례를 행하지요. 그 세례를 우리의 어린 자녀에게 주는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깥으로 드러내는 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드러내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증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세례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례든 세례이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할례를 외형적으로 받았다고 해서 모두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녀 중 이스마엘이 있지요. 그도 할례를 받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그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세례, 유아 세례를 받고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지만 그 어린 자녀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회심하는 사건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유아에게 세례를 주지요. 그 이유는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믿어서 결단하고 결심해서 구원받아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믿음을 불러 일으킨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50%, 내가 결단한 것 50% 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은 하나님, 이 어린 자녀도 지금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결단하고 결심하도 없는 어린 아이이지만 이 구원이 우리의 결단과 결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부모는 유아 세례를 주며 유아 세례를 받게 하면서 부모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의 구원이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동일하게 믿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 자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자녀도 자기 스스로의 결단과 결심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이 자녀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유아 세례를 주고 이 공동체가 그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부모가 그 자녀에 대한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복음을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영적인 나비가 되어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며 이끌어갈 그런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교회 공동체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자라납니다.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고백하기까지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육적으로는 가정의 일원인 동시에 영적으로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은 1차적으로 부모의 소명이지만 교회 공동체의 소명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같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 언약의 자녀들을 양육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교회 공동체는 어린 자녀들을 위한 영적인 안내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와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소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소명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시편 78편 4절부터 7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78편 4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라. 자, 우리가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 그의 능력, 그가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이 부모가 자녀 양육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을 따라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과 교회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나중에 부모들을 기억할 때 어떤 부모님으로 그렇게 기억하기를 여러분들은 바라고 계십니까? 한 교회 공동체에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지요. 이 공동체에 속해 있던 이 언약의 자녀들이 교회를 생각하면 나중에 성인이 돼서 무엇을 생각하면 좋겠습니까? 아빠가 직장생활 하느냐고 새벽에 나갔다가 매일 밤에 들어와요. 땀 흘려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일해요. 좋은 것이죠.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새벽에는 나갔다가 밤에 들어왔던 아빠, 그 정도로만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엄마는 가정에서 얘야 공부해라, 학원 가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서 그렇게 잔소리하던 엄마로 기억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 공동체 속에서 뭐 여름 성령학교도 하고 MT도 하고 놀러도 가고 친구들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산에도 가고 어렸을 때 너무 좋았어. 가족 같은 교회에서 그런 교회 공동체로 기억되기를 바라십니까? 부모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양육의 중심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나의 부모는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셨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을 너무 기뻐하셨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움도 염려도 걱정도 근심도 없다고 하며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없어도 날마다 새벽에 그리고 밤에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셨어.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가 찬양과 예배의 자리가 되는 그 모습들,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은 이 주일 예배를 사모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그렇게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 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셨어. 그 부모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의 중심, 교회 교육의 목적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 양육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부모와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어요. 우리 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셨다. 부모와 교회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가르쳐야 할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요. 이 율법은 토라입니다. 가르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지요. 이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진리의 저장고인 성경을 주셨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방법은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서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더 탁월하고 위대한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이시면 신자들은 담대하고 당당하게 이 약한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분이시라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성경 또한 소중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저장고인 이 성경, 하나님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이 성경을 소중히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태양계가 있지요. 태양이 중심에 있습니다. 빛을 발하는 건 태양이에요. 태양이 빛을 비추어 줘야 다른 행성도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태양의 빛이 없으면 모든 행성들은 어둡습니다. 암흑이지요. 마찬가지로 이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빛이 모든 것에 비추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다른 책들을 더 많이 읽고 그 책에서 어떠한 의미를 발견하기 전 이 하나님의 책인 이 성경을 사랑하고 이 성경을 배워가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다른 책들을 이해하고 그 책들의 의미를 규정하며 거기에서 그런 것들을 해석해낼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어떠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지, 삶의 의미와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자녀로서 어떻게, 부모로서, 아니면 교회 공동체 안에, 아니면 직장생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배우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상황들을 해석하고 거기에서 의미들을 찾아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자녀 양육에 있어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진리의 저장고인 이 성경, 이 성경을 다른 어떠한 책보다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부모들이 성경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데 이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증거하는 이 유일한 책인 이 성경을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이 가까이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소명받은 부모로서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공동체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진리의 저장고인 이 성경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와 교회 공동체는 자녀들을 가르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78편 5절을 보십시오. 보면은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가르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 가르침 후에 우리는 모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증거 가르침,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성경을 읽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단어가 가르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성경의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것들이 무엇인지를 거기에서 찾아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의 역사도, 성경의 주제도, 그리고 그 성경에 쓰여질 때 당시의 문화도, 지리도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야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부모들이 어려서는 그 성경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지요. 이 소명이 부모인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수요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핵심 메시지 10권 사다 놨어요. 공부하실 분들만 먼저 우선 가져가십시오. 성경 권별로 우리가 매주마다 살펴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어도 느헤미야에서 말하는 주제가 뭐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오늘 교회 공동체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그 구약을 읽으며 오늘 신약 공동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들을 발견해 가십니까? 아니면 너무 먼 딴 나라의 이야기입니까? 부모들이 먼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고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자녀들을 유기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배우지 않고 말씀을 떠나가는 것은요, 그 자녀들에게는 가장 큰 불행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부모들이 배우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이 가르치는 것, 증언하는 바들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근데 가르치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알게 해야 돼요. 시편 78편 6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라고 그렇게 기르시고 있어요. 가르치는 것 그리고 배우고 아는 것은 같지 않아요. 이것은 구별해야 될 것입니다. 전 세대들은 후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후세대들은 그것을 배워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는 일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이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가르치는 일뿐이에요. 아는 것과 이 가르치는 것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습니다. 이 간격을 메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이끄셔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 가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려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가르침이 없으면 배우고 아는 것이 없지요. 아는 것은 진리의 아름다움을 실제적으로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붙들고 이 진리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일은 교회 공동체나 우리의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르칠 뿐 하나님께서 이 선포되고 증거되어지고 가르쳐진 내용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부지런히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자녀 양육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시편 78편 7절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자,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부모들에게 자녀 양육을 하게 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양육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고 가고자 하는 지점이 어디예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녀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녀로 양육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교회와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부모에게 가르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가르침의 목적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한 자녀들은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우리를 겸비하게 하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삶들을 살아가게 합니다. 참된 지식이 아닌 것은 우리를 교만하게 해요. 성경을 많이 읽고 배워도 겸비하지 않고 교만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는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해주시면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되 참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양육의 소명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그 목적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7절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두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도록 자녀를 양육하게 하셨지요. 그렇게 하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게 하신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그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아간다. 그러한 일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죄를 짓지요. 그리고 불순종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죽을 육체, 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활체의 몸을 얻기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그리고 순종하는 삶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주실 거야.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실 거야.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적인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과 그 의지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순종의 열매를 그렇게 맺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교육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일을 하고 착하게 산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전심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기쁘게 기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지혜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요. 교회 공동체와 부모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어요. 늘 기억하십시오. 죽음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갈 날이 멀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것은 절대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그림자요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참된 실체인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나로 하여금 땀 흘려 일하게 하신 목적이, 돈 벌게 하시는 목적이, 우리에게 자녀를 양육하게 하시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워서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성경을 가르치고 자녀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녀로 양육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태도를 부모들이 견지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면 이 강당에서, 이 강대상을 통해 언제든지 하나님에 관해서 들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이며 끝이며 전부이며 모든 것입니다. 모든 교육과 모든 양육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저장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르치는 것만으로 안 되죠. 알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가르침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 안에 나타내어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그 어떠한 아름다운 것, 그 어떠한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경험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 일들을 위해서 자녀들,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하여,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한 언약의 백성들을 위하여 부지런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의 후세대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분의 영광과 그분이 하신 위대한 일을 찬양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모들이 말씀을 떠나가요. 다음 세대에 분명히 부모들 때문에, 이 교회 때문에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에서 살다가 멸망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주셔서 이 세상이 얼마나 거칩니까? 그리고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기 힘들게 유혹하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을 알 수 있는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많이 늦었지요. 청년이 되기도 하고 결혼을 하기도 하고 이미 중고등부 학생이 됐어요. 부모들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이제는 부모를 무시할 나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울며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기도하고 사랑하며 이 진리의 말씀을 펴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를 이 공동체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며 뜻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림자에 현혹되지 말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믿으며 살게 하지 마시고 참으로 계신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그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시는 이 은혜의 일들이 이 교회 공동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고 결심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